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의 결말은 이겁니다.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조금 진부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에게 만일 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하면 답변하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라 답하겠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 돈 때문에 산다, 돈 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동인,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먹을지라도 삶의 자세와 모양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부모 입장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물질 이걸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한 세상과는 달리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이 삶의 동의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는 이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답변 가운데 하나는 사명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사명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곤란한 것이고,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시켜서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 직분에 따라서 직분을 가졌으면 그 직분이 하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쓰임 받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곳으로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철도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토리를 보면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한 철도원이 기차가 오면 손 흔들었다 내렸다 이런 거 차표를 받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이제 딸아이도 죽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가정적인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당하던 그런 철도원의 역할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특별할 것도 없는 스토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 자체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평가요 칭찬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 하면 악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로 세워놨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를 주신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포지션이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위치와 자리를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을 좋게 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말을 지금 전한다. 비록 내가 없을 때라도, 내가 이제 설령 죽고 없을 때라도 너희가 이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보면 12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21절까지 연결되지만 오늘 15절까지만 끊어봤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육신적인 그러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육체적으로도 조금 아팠을지도 모르고 나이도 좀 많았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제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적으로는 아주 젊거나 새파랗게 젊거나 혈기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이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비록 육체를 떠날지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감동이 되는 것이고 한편의 영화가 되는 겁니다. 비단 베드로 사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죠. 물론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교회 제도상으로는 때로는 은퇴 70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설정해 놓지만 그러나 하나 앞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끝쳐질 때까지 주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또 사명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사명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 기준처럼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견되는 것인가 하면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거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내가 사명으로 삼아야지, 이게 사명이 아니라 그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물론 그게 또 이제 사명일 수 있겠지만 사명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겁니다. 내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마음의 부담감, 책임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자,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너희가 서 있고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걸 내가 안다. 너희가 진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것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을 180도 바꿔서 이제 하나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 모세도 그리하였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부족할 것 없는 것으로 살다가 이제 자기 유모로부터 실제로는 자기가 이건 왕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요 유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물론 처음에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는 자기가 일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에 배를 타고 조금 뛰어라,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라 하신 후에 설교 말씀하시고 이때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를 발견하고 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거기서 사명 발견한 겁니다.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저희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동안 자기가 하던 그 일들을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설교 말씀 우선 들었고
또 직접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따라 자기 자신의 사명을 삼은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는 처음에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을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눈이 조금 고생하고 있는데 안수해서 낫게 해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장난 아니던데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얼마나 다들 무서워하던데요. 이때 내가 그를 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행할 일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이제 환상 중에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구나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자로 다시금 섰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힘써 나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베드로나 모세나 바울이나 1차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뭐 생업을 팽개치고 이런 뭐 어떤 사역이라든가 뭐 선교에 나갈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었어도 중간중간에 보면 백부장도 있었고 또 어떤 회당장도 있었고 어떤 이름 없는 한 여인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고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물론 직업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업적인 것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당장 또 지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우리 귀로 혹 우리 눈으로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감동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 생각하면 이건 사명 감당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걸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회개 운동을 하였던 사람일지라도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이 말씀으로 이 사명이 새롭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내가 사명이다.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도 또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자기 자신의 게으름 때문일 수 있고 이게 무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명을 다시금 날카롭게 해서 그 사명의 길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사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한 구절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걸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마다 다를 겁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 직분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다 굶기겠구나.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묵상하려고 좀 더 수고를 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자기 볼일 보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또 성도님도 원하시는 바는 이 사명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있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시금 한 말씀, 나를 회복해 하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한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사명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뭐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건 사명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체적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 약함을 우리가 어떤 초인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주의 일에 대해서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새파랗게 젊은 그런 20대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본데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도 연로하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그는 멈추지 아니하였고 12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자신도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진리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금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마치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밝혀주고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 눈을 밝혀줄 그 말씀 붙들고 사명의 자리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육체적 죽음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헛된 자리에 있다가 헛된 일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감당하다가 주께서 맡기신 일 그에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서 사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제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사명으로 산다는 거 무엇인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명으로 산다는 거는 기회를 찾아 섬기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육신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봐도 모든 조건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이제 하십시오, 이러한 조건은 거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내 상황이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사사로운 일로 이 사명 놓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아 섬겨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찾고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오기도 오죠. 오기도 오는데 저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기회라고 아는 것이지, 기회는 찾고 만드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내 갇혀져 있었지만 그 갇혀진 제한된 자리에서 그 자리일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그 이야기죠. 오늘 본 말씀은 동일하게 육신을 가둬놓은 그런 감옥은 아니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즉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 내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여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가? 이제 내가 좀 쉬겠다. 육신의 말년에 편히 쉬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힘써.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행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한다 할 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 상황 되면 난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 하시오 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은 모르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자기는 두 눈으로 보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자기는 두 눈으로 보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기회 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주의 일을 힘을 쓰겠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기회를 찾은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연로한 육체까지라도 다 사용한 겁니다. 기회를 만든 거죠. 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물질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고, 자녀들도 아무튼 양도 많고 소도 많았으니까 물질이 풍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복도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는 물질의 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사죠. 또 은혜죠. 가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공수로 여기지 않고, 그냥 보지 않았고, 그들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잡아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관점에서 내 물질의 소유, 내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런 것에 자기 관심이 가 있었더라면 지나가는 사람 손님 대접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주어진 물질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더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초지의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 기회를 얻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환경적으로 천사가 지나가야 대접을 하지,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회를 찾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고할 것인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꼭 돈이 많아야지만이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는 사람, 그게 복된 겁니다. 그 세상에 거 있어서 주님 오시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될 것이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거 다 쓰고 간다, 하나님 주신 거 온전히 다 쓰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회를 찾는 겁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지나가는 손님을 한 번 대접한다, 이거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다.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이 아닌 또 어떤 다른 지혜, 어떤 봉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쓰면,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믿음이에요. 선믿음. 선순후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아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좀 보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만 분명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회를 찾고 만들어내야 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기회를 찾는다는 것도 그냥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 기회를 발견하는가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찾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사명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할 때, 이때 우리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예전에 운동선수들 가운데 특별히 예전에 골프의 박세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 인터뷰했던 내용, 인터뷰가 아니라 아무튼 방송에서 얼핏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루에 10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운동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 연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었을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시간은 많은데 운동 연습하는 거 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TV를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자유의 시간을 줬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되기 쉽고 많은 낭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에 관심과 시간 기울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게 계획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요일별이나 사람이 물론 그런 계획적으로 딱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는데 내일도 그러고 그러면 그거 다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께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물질도 시간도 다 낭비해버리면 이거는 악하고 불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휴식이라고 하는 것도 쉼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분명한 것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명확히 알므로 인하여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마지막 날이 임박한 걸 안 겁니다. 이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걸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구별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들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한부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남았다. 한 달 남았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다. 한 달 남은 사람이 그냥 평상시처럼 안 해도 될 일 이렇게 하고 살지 않을 겁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또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 더 가보고 꼭 해야 될 것 또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종료 시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허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이 유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주를 섬기고 이 사명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런 모든 조건들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또는 공간적으로나 자신이 해야 될 것, 또 지금 해야 될 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육신적인 일들, 혹은 취미생활들,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또 그 한편에 우리가 주 앞에서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내 나를 관리해 나가고 그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사명으로 산다는 것, 기회를 찾아 섬기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약할지라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실 주를 찾아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가는 것, 이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회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주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참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사명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겠는가? 이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들여 섬기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일시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쓰지 못하는 이유, 사명 감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저하는 이유, 조금 우리가 머뭇거린 이유는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기 때문인가 하면 자기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다 좋은데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머뭇거리는 것이고, 사명 다 좋은데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고, 사명 다 좋은데 내가 육체적으로 고생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사명에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없이 사명 감당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만큼 수고를 했으면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내가 봉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만큼을 수고했는데 내가 1밖에 못 얻었다. 내가 못 얻었어도 나머지 9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사명 감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말이 우리 15절 말씀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거의 지도자급, 가장 위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고, 영광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도 더 많이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마지막까지 하는데 이 모든 전한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건 못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떠난 이후라도, 내가 떠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죠. 나의 죽음 이후라도 다시금 생각나게 하길 원한다. 즉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다 거두겠다, 내가 다 맛보고 가겠다, 그거의 사명 감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에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서 나는 비록 함께 누릴지 못할지라도, 나는 떠날지라도 이 말씀이 여기에 남아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길 바란다. 그게 지금 이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본질이란 본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 나가신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사명 감당에는 이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받을 영광은 좋은데, 이 받을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희생, 이건 우리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건가 하면 일은 하지 않고 많은 수확을 바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고 악하고 혹은 속이는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을 함께 얻고자 한다면 또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수고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들 교회의 그런 부흥과 또 영광과 또 성도의 부흥 많아짐과 이런 걸 우리가 다 마음속에 꿈꾸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말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뭐 이런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흥과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이전에 전 교회적으로, 전 성도, 전 교인적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전 복음을 증거하는,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이제 싫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때에 이런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도할지라도 우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목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은 내가 떠난 이후라도 주의 말씀이 여기 남길 원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로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할지라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9월달부터 우리 교회적으로 토요일마다 함께 힘써 전도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일도 없네 하고 멈출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열매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중에라도 열매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명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에도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연보하는 것도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희생 없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들여 그래서 자신을 들여 섬긴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그런 고단한 삶, 기꺼이 감내하니까 부모로서의 그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니 때문에 이 고생하냐? 그러면 뭐 그 가정은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다해 섬긴다 할 때 누구를 드려? 옆에 있는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려. 여기 나라고 하는 건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나를 드려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곧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이제 나도 나 자신을 드려 주를 섬겨 나아가고 이 자기 희생 속에 들어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 또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긴 일에 기쁨으로 행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이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닫혀져 있는 마음이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녹화하는 건 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이 따른다는 겁니까? 내 희생, 내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는 전심과 전력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희생으로 수고하는 자들은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기울여 주의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힘써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인가? 희생함이 없는 것이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자 할 때 힘써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 베드로 사도가 나이로 말하면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이가 많고 육신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나이였지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힘써 행하노라. 이 일이 내가 떠난 이후라도 너에 이르기를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힘써 너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이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노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사실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큰 건 아니고 작은 건데 그 작은 거 하나도 못하는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뭐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는데 요 작은 것 하나 이 엄마 아빠의 소원 못 들어주느냐?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해버리면 굉장히 괘씸하고 배신감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거 조금 못하는가? 그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그러한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 귓가에 맴도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의 사명 감당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교회 속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서부터 다시금 사명이 벌디 일어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찾고 모든 기회를 찾아 하나님이신 모든 상황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이요, 자기 생을 통하여서 더욱 사명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전심전력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